영화에 보면 영화 장면의 영화의 용어 중에요. 외화면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외화면 공간이라는 건 뭔가? 여러분, 보통은 영화는 스크린 안에서 주인공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우리들은 뭘 보냐면 주인공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화면에 드러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영화는 스토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앞에 주인공들이 얘기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영화에 발자국 소리만 나고 화면에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음악만 고조되면 우리들이 불안감을 느끼죠. 그러면 우리들은 영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을 상상합니다. 누가 뒤에 쫓아오는 거 아니야?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공간. 그래서 영화에 배제된 화면에서 편집된 그 어떤 장면들이 영화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화적인 용어로 외화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책을 읽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간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죠. 행과 행 사이를 읽어라. 그게 바로 외화면 공간입니다. 글자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그 글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외화면 공간이라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외화면 공간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막 뭔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외화면 공간을 경험하기 마련인데, 오늘 성경도 성경 말씀 외에 그 외화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 외화면 공간 안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요. 맥락 없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입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했던 여인이에요. 엘리사가 오죽했으면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었대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집 앞을 지나가거들랑 여러분 꼭 초대하셔서 저에게 음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은요, 자기 집에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책상과 촛불과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위에 사용받은 여인,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도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성경에 다시 등장시켜가지고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목해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요, 이 여인에게 귀뜸을 해줬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야. 피할 수 없는 기근이 임한다. 이 기근이 있는데 너 여기서 좀 피해서 거주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귀뜸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보니까요, 이 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명령이 쭉 이어서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라, 가라, 머물러라. 이 이야기는요, 명령형이 3개나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강권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강권적인 명령.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여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받았을 때 사실은 여러분 누구나 다 명령 받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때 반응이 중요하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2절 한번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너 가라 했더니 일어나서 말씀대로 행했다. 이것은
연속적인 동사를 써놔가지고 이 여인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요. 근데 이 땅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요,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비옥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 땅보다는 기근이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현실적으로 블레셋에 가면,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가면 대접을 받을까요? 대접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부자였어요. 자기의 재물을 다 내놓고 지금 하나님이 가라니까 자기의 전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갑니다. 토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것 다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요, 인간이 책임져 인생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금액을 단위를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많아봤자 1조 있을 수 있겠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1조 많죠. 많은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책임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딱 맡기는 순간 책임 소재는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어떻게 되는가?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7년을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7년이 그냥 우리 영화 보면 한 해가 쑥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7년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7년이 금세 훅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서 이 여인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금세 시간이 7년 동안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 내가 정말로 아프고 어렵고 너무나 상처가 있고 내가 이기기 힘들 것 같은 이런 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훅 지나가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부하고 힘드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요? 너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총의 보호막을 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단한 시간을 훅 지나가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벌써 7년이나 지났어?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귀환시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놓고 그 땅에 딱 돌아와 보니까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7년 동안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 땅을 가져간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 그 땅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보니까 자기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되냐면 왕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갑니다. 자, 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어디에 나갔다고요? 왕에게 나갔다. 그러니까 왕이 가져갔으니까 왕한테 하소연해가지고 이 땅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갔는데, 자, 잘 보십시오. 이 여인, 이게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왕에게 갔는데 그 타이밍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게하시하고 왕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성경이요, 이 말씀을 굉장히 묘한 시점으로 타이밍을 딱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여인이 왕한테 하소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움직였는데 그 시점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게하시하고 왕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시점이 묘한 건 왜 묘하냐면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왕이 여자를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만나줍니다. 여자를 만나주기를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해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게하시한테 왕이 뭘 물어보고 있냐면 엘리사의 기적을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왕이 뭐가 궁금했냐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 엘리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와요. 딱 보니까 저 여자 아들을 살려냈어요. 라고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얼마나 묘합니까? 이 타이밍이 얼마나 묘하냐고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적인 현실 앞에 지금 왕이 있고 게하시가 있고 수넴 여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외화면 공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는 이 모든 타이밍과 시점을 딱 주관하셔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딱 만나게 하시고 하필이면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클라이막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여인이 딱 등장을 했다고요. 여러분, 2024년 9월 22일 11시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것이 외화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서 만지시고 저기서 만지셔서 내가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필이면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한국 어디를 가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외화면 공간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 간증을 왕이 딱 듣고 진짜 맞아? 그러고는 여인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지가 가졌으면 가졌지 절대로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환 게하시의 간증을 듣고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네 아들 살려낸 거 맞냐? 맞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관료를 불렀어요. 야, 내가 그때 소환한 땅 있지? 그 여인한테 돌려줘. 땅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7년 동안 거둔 소출을 이 여인에게 다 돌려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시는데 꼭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플러스 알파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사가 너 블레셋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안 갔더라면 이런 일 경험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면, 자기 계획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겨울 나무에서 봄나무로 넘어갈 때 여러분 나무를 잘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를 잘 보시면요. 겨울에서
초봄, 그러니까 꽃샘추위가 막 할 때 나무 이렇게 딱 보시면요. 나무들이 그렇게 추운데 온몸을 헐벗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꽃눈하고 잎눈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저희 예전에 살던 동네가 겨울에는 보통 영하 28도를 찍어요. 영하 28도를 찍는데 봄 되면 몇 도가 되냐면 영하 10도 정도 돼요. 되게 따뜻하죠. 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영하 10도가 되는데요. 나무에서 꽃눈을 내요. 잎눈을 내고.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추운데 얘네들이 잎눈 꽃눈 나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희한하죠?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 제가 책을 보다가 알았어요. 걔네들한테 뭐가 있냐면 아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린. 여러분, 아린은 겨울눈을 싸고 나중에 꽃이나 잎이 될 여린 부분을 보호하는 단단한 비늘 조각. 그러니까 꽃 눈을 보호해주는 나무의 보호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린이라는 거예요. 나무마다 다 종류들이 조금 달라요. 다 아린이 있는데, 자, 물풀의 나무는요, 딱딱한 껍질과 같은 비늘이 있대요. 또, 목련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털 비늘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린이라고 얘기하죠. 또, 벚꽃은요, 벚나무는 여러 겹의 아린이 있대요. 마로니의 나무는요, 진액과 같은 아린이 있대요. 나무마다 종류는 다 다른데 다 아린으로 보호해주고 있다고요. 나무가. 하나님이 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린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넴 여인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아린으로 지금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을 딱 어금게 하시고 이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섭리가 이 여인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아린으로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성경이요, 또 뜬금없이 갑자기 화면을 확 전환시켜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엘리사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확 돌이켜버렸어요. 거기가 엘리사가 하필이면 또 어디가 있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갑자기 어디가 있냐면 다메섹에 가 있어요. 근데 다메섹에 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필이면 아픈데 이 사람이 누구의 소식을 하필이면 들었냐면 엘리사가 거기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내가 병이 났는지 한번 물어볼까 하는 마음이 하필이면 그딴 들었다고요. 묘하죠.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외화면 공간 안에서 뭔가가 지금 이걸 만지고 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 시점에 베나닷이 자기가 너무 병이 중하니까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복 하사엘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봐라. 병이 낫겠는가 좀 물어봐라 라고 시켰어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베나닷은 누구한테 죽죠? 하사엘한테 죽습니다. 근데 베나닷이 지금 내가 살아날지 물어보라고 누구를 시켰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사람한테 내가 살겠냐라고 물어보라고 시켰다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베나닷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죽을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꼭 이와 같아요. 내가 다 볼 줄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는요, 제가 내 아이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청소년이 되면 밖에 나가 있는 아이와 집에 있는 아이가 달라. 밖에 나가서 만난 아이들은요,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이 꼭 그와 같다고요. 지금 베나닷이 아무것도 못 봐요. 자기 죽일 존재를 살아났냐고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무덤을 지금 지가 파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이제 하사엘이 그 질문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그 병으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아뢰시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야훼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사엘이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왕 아픈데 죽을까요? 살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병 때문에는 죽지 않는데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알려주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라로 돼 있어요. 라는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것을 나에게 뭐라고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하사엘이 지금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베나닷이라는 왕을 죽이고 왕이 돼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 사람 마음을 딱 감추고 내 마음은 아무도 보지 못할 거야 속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베나닷은요, 내가 죽일 사람이 누군지도 못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그런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고 이 엘리사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네가 칼로 사람 죽이고 아이를 들어가지고 바위에 맺히고 그리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꺼내고 이런 일을 네가 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보고 여러분이 칼로 사람을 죽이고 아이를 맺히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꺼낼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목사가 다 있나? 막 온갖 막 이상한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개 같은 종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극도의 겸손은요, 꼭 사람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손을 통해서 자기를 딱 감추고요, 마음속에는 이미 계책을 다 세워놨어. 이거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왕에한테 가가지고 당신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죽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뒤에 말은 안 전했어. 그리고는 그 이튿날에 어떻게 했냐면 직조물로 촘촘하게 짜서 무거운 이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쩔쩔쩔쩔쩔 부어가지고 물로 꽉 적셔서 사람 얼굴에 딱 덮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요, 미완료형 동사로 5개를 쭉 연이어놨어요. 여러분, 미완료형이라는 건 앞서부터 뭔가를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속하게 일이 진행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부터 이렇게 죽이려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들킨 것 같거든요. 가서 막 신속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왕의 얼굴에 젖은 이불을 덮어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불에 물을 붓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불에 물을 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붓는 건 왜 물을 붓나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죽이는 물이에요. 죽이려고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또 하나의 물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났을 때 한참 동안 그를 들여다봤어요.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쏘아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사엘이 어떻게 느꼈다고요? 부끄러움을 느꼈다. 여러분,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교활하고 이미 지금 사람 죽이려고 냉혹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느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요. 이 사람이 민망함을 느꼈다고요. 잘 보십시오. 선지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뭘 봤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행할 일을 봤습니다. 이 사람 너머에 사람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고통, 그 아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칼로 찔림을 당하고 어린아이가 바위에 맺힘을 당하고 그리고 태아가 껴내짐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눈물이 뒷밤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물이 흘러내려서 여기저기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떨어진 물의 반대편에 서서 엘리사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요. 그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그 식탁에 책을 보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게 책을 딱 들춰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이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더라고요. 나니아 연대기가 아이들 보는 책은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떤 책이냐면 마법사의 조카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마법사의 조카가 나오는 디고리라는 이 조카가 이제 마법사의 조카인데 자기 어머니가 아파요. 어머니가 아파서 이 아슬란 사자죠. 이 아슬란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 상징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아슬란한테 가가지고 기적의 사과를 줘서 우리 엄마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아슬란이 주질 않습니다. 주질 않고 그래 보면 이렇게 착 돌아서요. 돌아서는데 거기에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아슬란이 이 조카 디고리가 자기 엄마를 위해서 우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눈에 머금고 있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을 보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설에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하여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울었어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과 심판의 모습을 보고 그가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에 넘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며 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한 글귀가 떠오릅니다. 마종기 시인이 쓴 나무가 있는 풍경에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라고요.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버린다고요 라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이 얼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그가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한 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엘리사의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좀 깊은 감동이 되었던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흘리는 눈물은 누구만 볼 수 있죠? 하사엘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사엘과 엘리사만 알고 있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적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울었대요. 그걸 적어가지고 이걸 첫 번째로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왜 우냐?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줄 알았어요. 우리들은 버림받았구나, 심판받았구나,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울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넴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습니다. 7년 동안 저기 멀리 떠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전답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그 여인에게 채워주셨대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돌아오면 내가 회복해 줄 거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요, 엘리사가 우는 이 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왜 화면 공간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이 일주일간, 아니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흘렸을 눈물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하사엘 눈을 넘어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응시하고 계시고요, 뜨겁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심판하거나 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울고 계시는 걸.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있어.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난 너의 인생을 회복할 거야. 네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외화면 공간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